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을까요? 여러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만난 그분이 진정한 구주임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기존에 자기를 위해 살았다가 주를 위해 살기로 변화하고 작정하는 그런 모든 삶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참 힘들다라고 할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믿음의 교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의 폭이 적고 그 기회가 적어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주께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대화조차도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난 다음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증언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그 사실을 들춰내며 그 사실을 들춰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참 진리,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녀는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자기 혼자 그 놀라운 사실을 간직하는 것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크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내 혼자만 가만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분이 자신이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기다리는 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정말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인가? 정말 그것이 축복의 길인가? 만약 우리가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우리 친구들에게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통계를 내어보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단들은 굉장히 포교에 열심을 쏟습니다. 그 포교를 통해서 그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그들은 정열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쏟습니다. 종교 통계에 의하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향후 3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정통 그리스도인보다 이단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참 우려스러운 통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궁극적으로 거둬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이후에 돌아가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제 음식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제자들에게 중요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영적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핵심 초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제게 정말 내 입을 통해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경험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참 생명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사로잡힐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영혼 존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성장 부흥, 이것이 주요한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길 때 결국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넉 달을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희어져 추수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까? 그만큼 겉으로는 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진리, 어떤 생명의 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심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추수할 그 곡식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 일에 혼신으로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추수할 만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그 복음 전도자가 어떤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까요? 먼저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이 추수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물론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매진할 때 힘들긴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2025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고 거둘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다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해 거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은혜 열망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패배적인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다, 안 된다,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러한저러한 핑계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혼이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은 일반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함과 신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우리 거룩한 지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든 작은 영혼이든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 온 구역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정말 주께서 필요하신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의 사역의 핵심의 초점인 영혼 구원 전도의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님, 우리 주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사역은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며 또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습관과 관습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본질인 영혼 구원의 그 일에 우리가 열정으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2025년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며,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아버지,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원의 교회를 통해 정말 주께서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시고자 하는 한 영혼,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놀랍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